영광. 로마서 8장 17절로 31절까지 연구. 어젯밤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경 연구를 마쳤다. 오늘 저녁에는 17절부터 시작하겠다. 우리의 성경 연구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8장의 모든 절을 한 구절씩 공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글은 조금만 연구하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절. 이 영광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어젯밤에 말했다. 그가 그의 나라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을 만일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도 역시 가지게 된다. 그가 지금 가지신 모든 영광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있다. 그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는 모든 사랑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린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이다. 그러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한 식구가 되게 하셨으며 독생하신 아들이 가진 동일한 권리를 나누어 갖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한다. 세상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후사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의 후사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장차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들의 영광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모두 주시는 것을 알았으므로 우리 안에서 나타날 영광을 더욱 많이 생각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같은 능력으로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는 것과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듯 나가서 간구하는 그 보좌가 마찬가지로 영광의 보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에레미야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이런 간구를 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에레미야 14장 21절. 그러므로 그것은 모두 은혜의 보좌와 영광의 보좌이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보좌에 있는 영광의 분량과 같다. 그 영광은 머지않아 우리 안에서 나타날 것이므로 이 비천하고 낮은 몸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이 지금은 우리 안에서 같은 분량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 나타낼 영광만큼 많은 은혜를 지금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장차 나타낼 이 영광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부터 우리가 늘 유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은혜는 현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주신 것이며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은혜는 영광과 같은 것이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 이제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들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성령을 조금만 받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을 우리 기업의 첫 열매, 다시 말하면 전도금이나
보증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증거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유업의 부요함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유업의 부요함을 나누어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 머물러 있으면 영원토록 우리의 유업은 계속된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유업과 영광을 완전하고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태도로 이 약속들을 바라볼 때에 천국이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으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4절로 26절. 형제들이여, 이 구절은 아주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 나는 때때로 우리의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하며 끝마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성령 자신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많이 생각했었다. 형제들이여,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할 수 있으면서도 왜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기도를 믿음으로 붙들어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말인가? 형제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을 알 때에 기쁘고 위로가 된다. 나 자신은 이것을 이해하고 그저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가서 마음 터놓고 주시기를 구한다. 무엇을 구할까? 때로는 드릴 말이 없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단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바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성령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 성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나를 위하여 보증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신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들을 받아서 말로 만들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구하신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이 무엇임을 아신다. 우리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살피는 이 문제에 있어서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믿는다. 형제들이 그들의 마음을 살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발견하는 대로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에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며 악한 형편에 빠져 있다.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할 수준의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마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제약을 없애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언제나 우리를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실 수 있고 또한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만약 그의 감찰하신 결과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기쁨은 클 것이다. 보혜사는 주님께서 살펴 찾아내신 이런 죄들을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눈으로 보도록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이루하는 일 중에 하나이다. 그렇다.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죄를 알게 해 주신다고 말한다. 주께서 나의 죄를 알게 해 주실 때에 나는 그 죄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의 생명 자체가 부서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그 죄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이 시점, 곧 내가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지점이 위로가 임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구세주께서 구세주께서 나 대신 죄를 짊어져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며 죄를 찾아내서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장 복된 곳, 다시 말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8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에 이르렀다. 로마서 8장의 핵심을 이루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28절은 아주 흔히 잘못 인용하고 또 너무나 흔히 시제를 바꾸어 잘못 적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하고 읽는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라.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현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한다. 그런 줄은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단순히 이 성경절을 듣고 믿으라.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되는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 그 말은 사실이다. 한 특별한 부류가 있다. 이 특별한 부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구성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알므로 이 허락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없는가? 어떤 이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를 사랑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실천하도록 강요하는 의무인 것처럼 들린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바로 사랑이 거기에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단순히 우리의 눈에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더욱 사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그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비의 폭을 알게 되며 그러므로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면 그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의 사랑을 더욱 연구하라. 이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말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부르심에 문제가 있으며 이것 때문에 가끔 실망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형제는 나는 아마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전혀 믿지 않아. 그러므로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부르심의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7절.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남녀노소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을 듣는 자들은 그 부르심을 높이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만큼 아주 폭넓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두 성경 구절로도 소수의 정해진 몇 사람만을 부르시고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쓰여진 모든 신학상의 쓰레기를 사방으로 흩어버리기에 충분하다. 아무도 자기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의 권고를 받아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 때때로 택하심을 받는다는 말을 매우 꺼려한다. 이 말을 쓰기를 꺼려할 필요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모든 후보자는 택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택함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지 못하지는 않는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고 말씀한다. 그의 뜻은 은혜의 뜻이며 은혜로 거저 주신 선물이 모든 사람에 임하여 의롭다 함을 얻고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을 유의하라. 이제 선택이 무엇인가를 보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그가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누구 안에서 복을 주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그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 왜 이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맡겨져 있었는가? 그가 우리를 복 주시려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허물에서 돌아서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가질 수 있다. 베드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생명과 경건을 얻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 안에서 주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만세의 반석과 같이 확고하고 안전하게 설 수 있고 또 서 있는 것이다.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 안에서인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이다. 우리 자신 안에서가 아니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이므로 누구나 즐거이 이 축복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사귀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을 받으려 하지 않는 자들을 그가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잘못되고 부당한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받은 것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6절 8절로 11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기업을 얻는다는 것을 알자. 다시 말하면 기업의 첫 열매들을 가지며 지금 그 기업을 나누어 받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로마서 8장 29절, 에베소서 1장 11절. 성경에서 예지에 관한 말씀은 단지 몇 구절밖에 없다. 간혹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어떻게 될는지를 모르셨으며 만일 아셨다면 인간을 결코 창조하지 말거나 또는 인간이 갔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다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신다.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사도행전 15장 18절.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을 조금이라도 변경하지 않으셨다. 또 그의 계획을 변경시키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이 모든 우주 안에서는 없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알았으며 또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을 아시는가? 그렇다. 모든 것을 아신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멸망당할 것을 아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 있겠는가? 나는 모르며
또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완전히 자유스럽게 구원을 얻고 내가 구원을 원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두 가지 일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며 그는 불공평하지 않으시므로 완전히 공의로우시다. 하늘의 천사도 어떻게 하여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아는 자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알 수 있으나 어떤 일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므로 자신이 알려는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의 모순성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알 수 있으나 어떤 일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므로 자신이 알려는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의 모순성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알려는 능력을 행사하지 않아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섭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인간이 멸망하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으며 그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알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원하시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일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바로 그가 그것들을 알기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그것들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완전한 모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아는 것을 알기 원치 않는 것은 분명히 스스로 모순된다. 그와 같은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모두 연구하여 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어보거나 계산하거나 헤아려서 결론에 도달할 필요가 없다. 그는 하나님이며 지식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시작하고 마친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이사야 57장 15절. 그는 영원 속에서 거하신다. 영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원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지점에 동시에 거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미 지난 수백만 년이나 미래에 다가올 수백만 년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전혀 현재일 뿐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는 영원한 현재 속에서 살고 계신다. 어떻게 하여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받는다.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한다. 과거에 우리의 가는 길을 책임지신 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한다. 만일 그가 과거와 미래를 알지 못했다면 그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거나 안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했다. 욥기 23장 10절. 그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시대를 내다보시고 그저 누가 기업을 받을 것인가를 보았으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 기초를 닦고 많은 돌을 모아서 집 짓기를 시작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집을 지으려 하느냐고 그에게 묻는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돌들과 목재를 쌓아 놓은 후에 어떤 집이 되어 나오리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말은 어리석은 말이다. 사람이 집 짓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집이 될 것을 알며 다 완공했을 때에 어떤 집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 하나님이 먼 태고 시대에 땅을 설계하실 때에 땅이 어떠한 곳이 될 것을 아셨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는 땅이 어떤 곳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또 그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다. 사람이 거주하도록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땅이 어떤 곳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 그 안에서 살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셨으며 그들 모두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다. 먼 옛날에 하나님이 땅을 설계하실 때에 땅에 거주시키려고 계획한 사람들은 선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다. 이 땅에서 이 조그마한 죄의 시련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거기에 살게 될 것이며 그들은 먼 옛날에 지어준 이름을 지니고 살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호간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 야곱은 찬탈자, 이삭은 하나님의 왕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사리는 다투는 여자, 사라는 여주라는 의미였다.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낸다. 그런데 모든 구속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가질 것이나 그런데 모든 구속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가질 것이나 그러나 그 품성은 아주 완전하고 폭넓음으로 각자 뚜렷한 품성을 가질 여지가 있다. 왜 아무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해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면서 품성을 개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같은 길로 인도받지 않았으며 같은 경험이나 같은 시련을 받지 않았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잠언 14장 10절.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 모세는 여호와에게 아주 가까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계속 참았다. 날마다 그의 품성은 전능하신 분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만일 하나의 죄가 없었더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을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온유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책에 기록된 그 이름으로 그를 알았다. 인간이 타락했으나 타락한 직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원했었다면 주시겠다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땅에 거하게 될 사람들 중에 하나, 곧 하나님이 땅과 그 거민들을 위하여 설계를 하셨을 때에 보셨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랬었더라면 땅은 가득 찼을 것이며 사업은 오래전에 마쳤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므로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니 우리에게 불공정한 일이 되었을까? 아니다. 사업이 지금으로부터 수년 후에 마치고 아직 출생하지 않은 열국들이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태초에 그 안에서 우리가 순결한 상태에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에 있도록 예정을 입었다. 우리가 원하면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것이 대단히 감사한 일이며 만일 우리가 그를 믿고 신뢰하면 그의 나라에서 한 자리에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에베소서 1장 1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셨으므로 내 자신을 그에게 바쳤으며 그러므로 나는 그의 것이 되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선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이르러 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나의 품성을 개발시키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신다. 그런데 사단은 나에게 어떤 악한 책략을 꾸미고 어떤 사람이나 정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나를 대적하는 일을 하도록 하여 나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책략을 받아서 나를 위하여 선으로 바꾸신다. 사단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 악한 책략을 꾸미지만 하나님은 그 책략을 취하여 내가 목적하는 항구에 더 빨리 가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할 일이 없다. 아무도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불평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꾸민 악한 일이 선하게 되는가? 그렇다. 악한 일이 시작할 때에는 악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이르러 왔을 때에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모든 일을 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요셉을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그의 형들이 그를 애굽으로 내려보냈다. 그들은 그를 죽이려는 의도로 그렇게 했다. 처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고 다음에는 그를 노예로 팔면서 거기에 내려가서 노예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하여 그를 제거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라고 노래했다. 시편 105편 17절.
그의 형들은 그들의 마음의 악을 실행하고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요셉을 내려보내셨다. 우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저 악하고 늙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여기에 세상의 지혜가 뛰어나고 도략이 있는 정치가의 사상이 들어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바로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언을 하고 계신다. 거기에는 악한 사람이나 사단 자신까지도 없고 단지 하나님이 그와 그의 악함을 받아 그 자신의 영원한 뜻을 성취하고 계신다. 이런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뿌듯할 뿐이다. 이와 같이 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7장 22절. 그렇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셨으므로 지금 그 영광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이 영광은 은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뿐이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머지않아 그는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실 것이다. 시편 149편 4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